주님, 그저 80, 길면은 90인 인생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소유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우리가 눈이 번쩍 띄게 되면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인생의 철이 들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철이 들게 하여 주이사 하나님, 사는 데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바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을 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봉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부의 2렙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게 하시고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녀들, 아버지 고통으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자녀들,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으로 깊이 만져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이 저는 좀 짧게 했거든요. 근데 잘못 전해져서 엄청 긴 쭉 성경을,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성경을 쭉 읽는데, 야, 이거 주님께서 헷갈리게 하셨구나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른 바꿔놨어요. 그래, 이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하고 다시 바꿔놨습니다. 좀 전에도 제 마음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참 힘들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 땅이나 건물이나 뭐 하나만 좀 남겨놨으면 나 편안하게 살 텐데 하는 아쉬움과 입맛 따시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먹을 게 없더라고요. 일주일도 굶고, 또 이 노숙하는 분들하고 함께 살기도 하고, 이분들에게 뭘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싶은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어느 분이 한 달에 10만 원, 많을 땐 15만 원을 보내와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일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벌써 아직도 멀었는데, 돈이 올 날이 멀었는데 한일은행 가서 통장을 가지고 이거 혹시 왔나 좀 알아주실래요? 창피하기가 그지없어요. 안 왔어요. 그 다음 날도 가가지고 안 왔을 줄 알면서도 배가 고프니까, 써야 할 돈이 있으니까 늘 그렇게 가서 안 왔어요. 그날도 또 다음 날도 안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10만 원 들어왔어요 하면은 제 기쁨이 어떻겠냐고요.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이 기뻤어요. 아, 이분이 이제 가서 째주고 수술할 수 있겠다. 작은 돈이지만은 이거 고쳐줄 수 있겠다.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밥을 좀 먹어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밥을 한번 먹어봐야지 하며 그렇게 지나가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분은 뭐 하는 분이냐? 제가 여러 번 어느 곳에 가서 만나 그렇게 고맙다,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무조건 다 포기하고 그분 교회로 가서 집회도 했던 때도 있고요. 그분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이 여인의 모든 행적들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또 다들 전파해라. 부활의 은혜도 그분과 이름이 똑같고 성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여인에 대한, 그분에 대한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해요. 왜? 가장 제가 힘들 때에 이분은 파출부를 해가며 월급을 받으면은 자기 쓸 거 빼고 저한테 언제나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귀합니까? 지금은 누가 15만 원 준다고 해서 10만 원 준다고 해도 눈 깜짝도 안 해. 그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평생을 이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게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가장 귀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 귀한 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 더럽고 마음껏 더럽게 살던 여자, 이 여인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전에 예수님 때의 여자들은 이 인구를 계산할 때 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밥 먹는데 끼어가지고 같이 먹을, 그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대하는 버릇들이 아주 못됐던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중앙감리교회에 계셨을 때 우린 쪽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밥 먹을 때는 아름목해서 이 뜨뜻한 이쪽에서 밥을 먹고요. 남자들은 다 이 상에서 먹는데 반찬이 거득해요. 저는 어린아이였어도 남자니까 늘 거기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어머니라든가 할머니라든가 뭐 작은 어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 끝에 문 있는 데 가서 동그란 밥상에 그저 옹기종기 모여 반찬도 얼마 없는 그 밥을 얼른 먹고 우리가 먹기도 전에 가서 숭늉을 가지고 오고 뭘 하고 하며 이렇게 여자들을 그런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죠. 정말 좋아진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죠.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고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예수님 수천하시는 것도 다 운명하시는 것까지 목도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이 여자였어요. 남자들이 강한 것 같습니까? 남자들 뭐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별별 없잖아 할 때에 유다는 팔아버렸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 죽으면 저도 죽을 거예요. 옥에 갇히면 저도 옥에 갇힐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하고,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어떻게 저를 그렇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같이 죽을 겁니다. 그러던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서부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는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여자들은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끝까지 멀찍이 이름도 없던 사람들, 관심조차도 없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분들은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도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은요, 나는 저 예수님을 평생 따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혈루증 여인, 바디메오서부터 수도 없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또 문둥병 나환자들이 한 번에 10명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한 번에 5,000명을 밥을 먹이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까?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100살이십니다. 아직도 저오고 카톡을 하세요. 내가 보고 싶으면 나는 카톡에 사진을 봐. 아프지 마. 내가 아프면 난 죽어가. 건강한 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야. 건강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때 해. 이런 카톡을 철자법 다르게 저에게 보내오세요. 전전주였습니다. 전주였나요? 전번주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한번 식사를 해야겠다 해서 전번주에 월요일 날 아버님에게 갔더니 또 많이 연세가 드셨어요. 100세니까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하나를 해주시더군요. 내가 이 딸 두 딸을 데리고 피난을 갈 때였어. 충청도에서 피난을 몰래 나와 이제 사형을 시킨다고 하니까 옥에 갇혀 있다가 그저 어머니가 뇌물을 주고 뭘 있는 걸 다 가락지도 빼주고 하여 아버님을 빼내요. 새벽에 몰래 도망 나오는데 탕 총소리가 나더래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 밀려가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죽이는 소리가 탕탕하고 나더랍니다. 거기에서 그냥 이 자전거로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왜? 누나가 젖을 먹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참 정말 죽을 고비를 다하여 남쪽을 향하여 가는데 어느 곳을 갔더니 큰 대궐 같은 집이 있더래요. 야, 저 집에서 하루만 좀 쉬어가야겠다. 배도 고프고 다들 지칠 대로 지쳤으니. 그런데 그때 큰 대문이 삐걱하고 열리며 거기에 있는 모습이 나와서 마당을 쓸더래요. 저 여기서 하루만 헛간에서라도 잘 수 없을까요? 안 돼요. 여기는 이 주인에게 좀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귀찮게 구네 하더니 빗자루를 놓고 들어가서 이제 피난민이 왔다고 하니까 주인이 직접 나오더니 얼른 들어오시라고 하더래요. 그 자기 방에다가 우린 저쪽으로 넘어갑시다 하더니 그 방에다가 새 이불을 깔고 또 상을 한 상 차려와 먹고 편안하게 쉬시라고 하더래요.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고 하더래요. 너무 놀랐대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하고 거기서 먹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주님 감사해요. 죽지 않고 이렇게 먹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그리고 하루를 이제 잠을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큰 누나가 그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놨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갈 궁리를 해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 이불에 오줌을 싸놨는데 어떻게 여보 빨리 나갑시다 하고 이불을 뒤집어 놓고 언젠가는 이 집에 와서 내가 고맙다고 해야겠다 하고 얼른 도망을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피난을 갔다가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니까 다시 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못 견디게 그분이 고맙고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못 견디게 고마워. 여보 그 집을 찾아갑시다 해서 또 이제 그 집을 또 찾아가게 됐답니다. 좀 세월이 지나 뭐 길은 훤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갔는데 집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래요. 아니 이 집이 어디로 갔어? 여기지? 예 맞아요. 폭격을 당한 모양이다. 그러고 가봤더니 무슨 집이 무너졌던가 뭐가 깨졌던가 지저분한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풀밭이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어머니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그때 먹여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을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제 동생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거 나한테는 여러 번 얘기해 주셨어. 그 아버님과 함께 조그만 중국집을 갔어요. 그런데 조그만 중국집에 작은 방이 있어서 그 방에 모시고 가 그저 중국 음식을 좀 시켰더니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시죠 하고 모시고 나오는데, 아니 아버님이 그 조그만 방의 문을 열었는데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자리라도 부르셔야죠. 왜 노인네들은 예를 들어 예수 나를 보리잖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그래서 창피해서 얼른 아버지를 두고 저는 밖에 나가 밖에 문을 열었어요. 빨리 그치고 나오시라고. 끝까지 3절 4절을 하시더라고. 전 창피했어요. 근데 이번 그 목요일 날, 요전 목요일 날 그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베드로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서우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저주까지 한 그 설교를 하면서요. 그게 나구나. 설교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얼마나 귀한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 중국집 그 조그만 방문 열었는데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있잖아요. 전 창피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지. 저는 창피했대도요. 잘 부르지도 못하셨어요. 있잖아요. 예수나를 그거 아시잖아. 여기 방축교회 잘 아시잖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겠다. 부끄러웠던 분이 이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건 뭐하건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까? 이 여인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이 여인들은요, 예루살렘까지 따라오며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것, 예수님의 환영받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 운명하시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이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여자들은 왜 따라왔을까? 예수님께서 아마 너희들 나 끝까지 따라오면은 천국에서 면류관 줄게. 너는 의의 면류관, 넌 생명의 면류관 줄게.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이 생명을 걸고 따랐던 것 아닐까? 그래, 뭐 남모르게 어떤 선물도 주고 뭐 어떤 언약도 한 것 아닐까? 특별히 천국 가면 이 자리가 네 자리가 될 거야 하면 죽어라고 우리가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 약속은 한 번도 하신 적도 없어요. 은혜 받은 것밖에는 없어요. 이 은혜 받은 것을 갚으려고 하고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부활의 자리까지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들려 고침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 저분을 섬겨야겠다.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태어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요. 뭔가를 주면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치유가 되면은 나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 여인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뭐 그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건강했어요. 주님을 따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래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섬기는 마음은 변절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변절되고 떠나가고 가슴 아프게 하고 하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장로들, 집사, 권사들, 재정 맡은 사람들, 목사님 눈에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이익이 없으면, 상처를 받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졌어. 안과 밖이 달라. 왜 이렇게 직분자를 무시하는지 몰라. 왜 인사들 안 해?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누군데? 그러니 이 사람들은 늘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천국에는 큰 자가 누굽니까? 내 아들을 우편으로 앉혀주세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들 대속물로 주려고 나 여기 왔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나 섬겨줘. 왜 나 못 알아? 왜 알아주질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창피하니까. 부끄럽잖아요. 사랑이 없어. 에이, 어른을 몰라봐. 왜 나를 안 써? 왜 인사를 안 해?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해? 그러나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남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 이분들을 잘 섬기는 구재용 목사가 있습니다. 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거기서 이런 사역을 하면 매를 많이 맞아요. 저도 퉁퉁 붓도록 매 맞고 웃지도 못하고 밥을 못 먹었어요. 여기가 아파. 관자놀이가 아파가지고 입을 못 벌리겠더라고요. 얼마나 모욕적인 줄 아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내가 한 번에 때려 누울 수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구재영 목사도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서 병원도 가고요.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쿨렐라 하는 분들, 이분들이 쭉 연주를 하는데 여기서 나를 때려가지고 그렇게 매도 맞고 했다고. 그런 분들이 거듭나 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 목사가 아마 오늘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어제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다가 그 다음엔 다 그쳐버리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려고, 은혜 받은 이 은혜를 섬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잘 내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예수님을 섬기지만은 잘 못 될 때도 엎드려 섬겨요. 그러나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되면 떠나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려고 하면은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좀 매주 맞으면 어떠냐고. 따귀 한 대만 맞아봐요. 난리가 나지. 인정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거기 머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뭐는 못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꼭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여인들이 보상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예수님의 수제자도 받을 수 없는 그 축복, 부활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목격한 주인공, 첫 목격자가 되고요. 소식을 전했어요. 여기 이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짧게 끝낼게요. 왜? 오늘 예배는 여러분은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꼼짝 안 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왔잖아. 이분들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바로 하고 바로 끝내버릴게요. 뭐 길게 한다고 은혜 받나요? 목요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면 3일 전인가요? 정말 이제 하나님을 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것만 찾았어요. 말레이시아에 제가 화요일 날 갑니다. 불에 탄 애가 있어요. 다 타가지고 수도 없는 수술을 해야 돼요. 얘는 난민이에요. 난민. 그러니까 난민들 사는 거기서 사는데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다 그만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기절을 했는데 애가 타고 있는 걸 보고 본인도 물론 그렇고요. 애를 끌어안고 뛰어내렸는데 그게 2층인가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애는 이미 새카맣게 다 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볼 때도 끔찍해서 못 보겠어요. 근데 누가 $10,000을 주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게 재산일까 하고 좋더라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그래서 조용히 가서 전해주고 와야겠다. 여기 가려면 14시간 걸려요. 왕복이 14시간 13시간? 뭐 그렇게 걸릴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가 안 되겠다. 좀 돈을 좀 더 가져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너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4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교사 조창현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며칠 전에 교회인가 뭘 어디를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는데 허리뼈가 부러지고 조각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떨어져서 한쪽에 있대.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신학대학원을 안 친구예요. 물론 우리 임 목사하고도 같이 다 공부한 친구인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임 목사, 이 친구 치료비 다 해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가서 또 선물을 갖다 줘야겠다. 얼마나 가난할까, 얼마나 힘들게 살까. 그래서 우린 4명이 가서 전달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막 가슴이 벅차요. 왜냐하면 이 새카맣게 탄 아이,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데려와 평생 같이 살면 이 아이는 얼마나, 거기선 버려지고 죽은 목숨 아니에요. 우리가 데리고 살면 우리 집은 늘 깔깔거리고 웃어요. 오늘 저녁도 뭐 날마다 하는 저녁, 신학대학 간 애가 있습니다. 걔하고 목사 된다는 아이하고 뭐 애들하고 이렇게 우린 저녁을 먹을 때면 얘네들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냥 설교를 열심히 잘합니다. 그 다음 사람, 그럼 다음 타자가 올라가서 또 오늘 저녁이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애들이 다 와가지고 설교해요. 다른 아이도, 초등학생 애도 와가지고 목사 된다는 아이는 와라 설교해봐. 그럼 잘들 해요. 은혜 받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깔깔거리고 웃어요. 우리 집 동네는 원룸이 많고 거기가 검단 신도시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람들,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언젠가는 밥을 먹다가 이제 다 먹고 이렇게 밖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우리 집을 올려다 보더라고요. 좀 허름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우리 애가 막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더 먹어 하다가 와르르 하고 웃고 깔깔거리고 또 웃고요. 그러니까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부러웠던 모양이야. 우리는 저녁 때마다 제가 카튼 닫히고 문 다 닫고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행복한 주일 저녁을 늘 보내요. 그래요. 우리 저녁에 이 아이가 와 앉아 있다면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돼 있지 않을까? 야, 너 얘 좀 데리고 살 수 있니? 그럼요, 목사님. 제 옆방이에요. 옆방에 사는 애가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데리고 살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뭐 6시간씩 막 14시간씩 갔다 오는 게 힘이 들어. 그러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요일 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이러면은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오윤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종양이 있대요. 그 수술을 금요일 날 한대.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금요일 날 한대요. 그런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점잖은 옷이 아니고 참 그렇게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파송교회가 있나요?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병원비는 그 수술 다 하고 할 때까지 병원비는 우리가 다 내드릴게요. 마음이 안 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전화번호 다 받고 이제 다 연락하고 병원비니 뭐니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도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가서 이제 뭐 수술 다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잠깐 이거 뭐야? 왜 이래? 검사를 해보니까 싹 다 없어졌더래요.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수술하려고 들어갔는데요. 다 없어졌는데 난 모르겠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냥 가셔라. 그래서 그냥 나왔대요. 우리 아이가 카톡을 받아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 내가 생명을 다하여 어떤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할 때 이 여인들과 같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왜 평생 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났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못 만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그 찬양을 하고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도 내가 희생해 보려고 안 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산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그저 조금만 하면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또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 공회원이에요. 공의회원이에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향품을 잔뜩 넣은 귀한 믿음의 용사도 있어요. 그는 숨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은휘하더니 숨기며 살아가더니 그가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마 사는 동안에 평생 깨닫고
받고 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8, 90년, 7, 80년. 좀 살다가 영원한 복을 놓치지 말고 우리도 좀 믿음의 길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귀한 방주교회, 또 하늘 소망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왜 은휘하며 살아가려 하는지요? 박수 받는 자리, 내게 유익이 되는 자리, 기분 좋은 자리는 달려가며 왜 희생과 봉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도망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요, 그 박수 받는 영광의 자리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향하여 늘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믿음 위에, 자녀들 위에,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나이다.